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안에 영을 두셨다 그랬죠. 성령을 통해서 인간 안에 내주하셔서 성도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영의 기능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영의 역할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러면 교제하면서 기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직감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그거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요. 성경을 공부해야 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내 몸이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혼을 통해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몸은 죽으셔서 이제 그 무덤에 장사되셨죠. 근데 그 예수님의 혼이, 예수님도 몸과 혼과 영이 있으셨잖아요. 몸은 장사되어서 무덤에 있으셨지만은 그 혼이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이렇게 죽여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이 혼이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이사야서에서도 그때 이제 공부하면서 봤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이 인간의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끔찍해서 이제 입으로 언급하기가 좀 너무 무시무시한 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은 것으로 사실은 끝나질 않은 거예요. 몸은 죽으셨는데 그 혼이 지옥에 가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음부 세계에는 지옥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타타르스도 있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나곤도 있고 나곤이 그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잖아요. 그래서 3일 낮과 밤을 그 지옥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품에도 가시고 타타르스에도 가시고 뭐 천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3일 낮 밤 동안에 그 일을 하셨지만은 그 혼이 지옥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의 그 부르짖음이에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다윗의 그 말인 것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혼이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도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혼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혼이고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거듭나는 것은 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제 세상의 기독교계에서는 이 아주 기초적인 부분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이분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혼, 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너희 혼도를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이 혼이 이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이 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특히 이제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도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는 그 한글 킹제임 성경이 없어도 나는 구원을 받았고 뭐 개역 성경으로도 나는 구원을 받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에 있는 은혜의 복음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듣고 그 부분을 그 사람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말씀이 없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그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개역 성경이 100% 부패한 성경이 아니잖아요. 일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개역 성경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개역 성경이 없어도 전도지 한 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전도지가 없어도 누군가가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면은 그거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근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구원과 관련된 부분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은 되게 특이해요. 물론 이제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맞아요. 자연인과 그리스도의 영은 조금 달라요. 자, 전도서를 한번 볼게요. 세상에 영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건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의 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짐승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영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세상에는 이 영이 딱 4개. 영의 종류는 4개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그 우리의 몸과 혼과 영에서 영의 지시를 받아서 혼이 결정을 해서 몸이 행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 4가지 영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냥 뭐 영의 활동과는 상관없이 내가 뭐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4가지 영의 영향을 받아서 무슨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활동을 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 4가지 영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자, 이게 지금 2가지 영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거듭나지 않은 그 일반적인 자연인들도 다 포함이 된 모든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이 약간 집합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게 인간의 사실은 영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자연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도요. 그래서 자연인들도 죽으면은요, 이 호흡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집합적으로는 그래요. 집합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다 호흡을 주셨던 주님에게로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짐승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땅으로 들어가요. 땅 아래로. 그래서 그 이사야서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게 이제 지옥을 묘사하는 부분에 온갖 동물들이 막 나와요. 올빼미도 나오고요. 뭐 사타루스. 지금은 이제 이 지상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그 동물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새들 이름도 나오고요. 그래서 짐승이 죽으면 그 영은 땅 아래로 들어가요. 우리가 뭐 100%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연인들의 관점에서 그 영이 어떤 건지를 저희가 이제 살펴봤고요. 이 영은 생명의 호흡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때 기능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능이 영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감지하고 직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사탄의 영도 있고 짐승의 영도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영이 이 사탄의 영도 감지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영이 인간의 영에게 역사를 해서 혼이 결정을 해서 몸에게 사탄의 영으로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극단적인 예로 대표적인 걸 저희가 이제 무당으로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무당에게 그 마귀의 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가르쳐줘요. 말도 하고요. 환영도 보여주고 뭐 동자 뭐라 그러죠? 그런 게 눈에 보인다고도 하고 무당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할아버지가 왔다 그러고 그리고 만신이 들어갔다고도 하잖아요. 만신이라는 게 뭐예요? 만 가지 그 마귀들 신이에요. 걔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당한테. 그래서 신이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영험하다고 한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많이 들어가서 더 많은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들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거든요.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행동 패턴 이런 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당이 이렇게 전보고 하는 게 100%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거를 100%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이 가르쳐 주는 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무당은 자신의 영을 통해서 사탄의 영을 감지해서 그 사탄이 원하는 것을 그 몸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단적인 예고요. 무당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그 사탄이 세상의 신이잖아요. 빛의 천사고요. 그래서 온 세상을 지금 관장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자연인들은 이 사탄의 영을 통해서, 즉 적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영을 통해 자신의 몸을 이렇게 복종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성령을 감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영의 그 통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능을 인간의 영이 못한다는 거지, 그 영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을 하나님을 감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로 쓰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원하는 용도로 자신의 영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몸이나 혼보다 한층 더 깊은 그 내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의 영에 계신 거예요. 그 성막에도 보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우리가 지성소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의 몸이 지금 성막과 같은 거잖아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계시는 그 몸에 계시는 거 당연히 몸 안에 들어오시죠. 그럼 혼에 계신가? 그게 아니고 영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지성소 안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직관에 대해서도 그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몸은 오감을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직관이라는 또 하나의 그 오감의 영역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어떤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 때가 있어요. 아,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아, 이건 아니구나. 아,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지금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 때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과 이렇게 교접을 해서 그거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한 꿈도 꾸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한 말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영이 더 상위에 있는 거고요. 모든 인간들은 이 영의 통주를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양심도 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양심이라는 부분도 여러분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교육을 통해서요, 이 양심이 바뀌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주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그 양심을 주셔서, 그러니까 율법을 그 양심을 통해서 양심에 새겨 주셨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인간이 극악한 죄를 지으면은 자기가 가책을 막 이렇게 받아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그것도 이제 판단의 기준이잖아요. 사람에게 율법을 주님께서 그 마음판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새겨 주셔서 그렇게 하긴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자라난 환경과 문화와 교육에 따라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문화에서는요, 정말 극악한 죄인데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기도 해요. 왜냐면 교육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라는 걸 통해서 그거는 괜찮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성 전체성이니 뭐니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유치원 때부터 막 그런 거를 이렇게 애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자기 성을 바꿔도 된다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성 전환 수술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상대방이 틀렸다고 오히려 막 하면서, 그리고 법으로도 막 그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다 막 죽여놓는 거예요. 법으로도 그러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나 조금 이제 미개한 곳 이런 곳에 보시면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말 같지도 않은 것을 그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들이 성년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치르게 했을 때 우리 머리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너무 추잡스러워서 말도 이렇게 못하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런 거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반드시.
근데 나중에 이게 조금 바뀌어가면서 인간의 육신과 결합을 하고 또 사탄이 거기에 이제 영으로 같이 이렇게 합류를 해서 너무나 그 악한 것들을 양심의 거리낌 없이 이렇게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중국의 어떤 소수민족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 이제 외세의 침략이 심하고 이러면 여자들이 많은 그 욕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쁘고 이런 여자들이 막 잡혀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여자애가 태어나면 성년식을 할 때 그 얼굴이나 이런 데다가 그 아주 심한 문신을 해서 얼굴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자꾸 이렇게 외세의 침입을 통해서 잡혀나가고 이거를 방지하기,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그런 거를 시작을 했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좀 잊혀지면서 이유도 모르면서 그걸 이제 하나의 전통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태어난 애들이 그런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화로 자리를 잡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교육과도 많이 관련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올바른 양심이 아이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근데 요즘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양심을 마비시키는 그런 것들을 계속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악을 행하면서도 가책을 안 받게 해요. 그래서 인간의 교육을 통해서도 이게 바뀌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주님께서 인간의 양심의 율법을 기록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그 기록된 부분들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그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양심과 관련해서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고요. 따라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부분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고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아까 저희가 그 부분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거듭난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 외에는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고요. 거듭나야 돼.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인 성경이 진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이 있는 사람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글 킹제임스 찾고 그걸 실제로 믿고 그거를 자기 생활에 적용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경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수가 극소수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몇 천 안 돼요. 우리나라 그 인구 뭐 북한까지 합치면 뭐 7천만 명이 넘고 해외 동포까지 하면 뭐 다 합쳐도 8천이 되려나? 근데 몇 천이 안 돼요.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드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나 정체성을 그런 데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뭐 세상에서의 어떤 걸 통해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은 그래서 혼이나 몸이 아니라 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로 중요해요. 정말로 여러분의 생애의 핵심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냥 몸에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이렇게 연연해 가지고 몸이 원하는 대로 사시면 안 되는 게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